아마 말죽거리를 아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일 거예요. 말죽거리 혹시 아시죠? 지금 양재동이 말죽거리입니다. 말죽거리가 왜 말죽거리인가 하면 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하루 전 정도에 저 말죽거리 양재동에서 말 세우고 말밥도 주고 거기서 지내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 타고 요 한남동 나루터에 와서 거룻배 타고 한양에 올라오기 위해서 마지막 머무는 장소가 말죽거리였습니다. 제가 1980년에 처음 그 말죽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남부순환도로가 이제 토목공사만 해가지고요. 진흙탕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죽거리에서는 부인은 없어도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농사 짓는 곳이 말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봉사할 때 장로님 한두 분하고 집사님 몇 분이 그분들은 교회 주변에서 살면서 늘 새벽 기도하고요. 교회하고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가시던 충성스러운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거기가 개발되면서부터 지금은 도곡동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독구리라고 그랬어요. 독구리. 그 독구리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그 호박밭들이 그 논들이 금싸라기 땅이 되어 가지고 인생에 대박 났습니다. 본인들도 나중에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 자식들이 부모가 물려준 땅에 빌딩 짓고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벤츠 타고 다녀서 저도 그 벤츠 타봤거든요. 부모 잘 둔 덕분에 그리고 서울 한양 인근에 살았다고 하는 특권 때문에 그렇게 대박난 사건들도 좋은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 대박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왕궁이 있었지만 왕국을 확장하느라고 나봇에게 왕이 그러지요. 내가 그 왕을 좀 확장 계획에 따라서 그 땅이 금사라기 땅이 될 수 있는 기회, 대박 날 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아파트 살고 자동차도 타고 살고 땅값이 올라서 팔아서 사실은 보상받아서 11조도 좀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나봇이 그걸 거절하지요. 그리고 나중엔 거절한 것 때문에 죽임당하게 되고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죽습니다. 집안이 몰락하는 사건이 오늘 있어요. 대박날 사건 기회 가운데 쪽박을 찬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회가 주어졌는데 대박이 날 수 있던 사건인데 왜 나봇이 우리가 보기에는 쪽박 차고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전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 왕은 포도원을 나물밭을 만기를 원해서 포도원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나봇은 왕이여 이 땅은 단순한 포도원이 아니라 왕이여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준 유산으로 물려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하나님께 주신 유산이 선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아합 왕이 야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건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오래전 수백 년 전 이야기잖아.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시대 흐름 따라서 벌써 땅 파고 산 지 오래됐고 개발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너 시대 역행하지 말고 쾌쾌묵은 신앙생활 한다고 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인생 역전 기회를 가져봐. 현실적으로 되어봐.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봇이 대답하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선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에 대박 나는 것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올곧게 얘기해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여. 야, 저 꼴통 봤나? 그렇게 내가 좋은 돈 쳐준다는데, 좋은 포도원 준다는데 저런 꼴통이 있나? 아이고 머리가 아파,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사실 왕이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저 꼴통. 그리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타인애들을 먹고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나합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합은 신앙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문제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맞아요? 아니 왕 체면이 그게 뭐요? 왕이 그것 하나 못하는 거요? 가난한 포도원 농부가 싫다고 한다고 아니 그것 가지고 머리 싸매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왕 맞아요? 이게 왕권을 좀 발휘해 보라는 거죠. 권력의 비리라도 한번 해가면서 왕권을 한번 행사해 보지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쪽팔리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 안 되겠네. 내가 차라리 당신에게 저 밭을 포도원을 당신에게 줄게. 그리고 자기가 나선 거지요. 자,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서서 8절에서 10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자. 여러분, 이세벨이요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증인도 둘 딱 세우고, 물론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귀족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금식하며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고 금식하며 재판하게 하고요. 합법적으로 왕과 하나님을 욕했다고 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딱 잡아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용해서 나봇과 그 자식까지 완벽하게 후환이 없이 죽이고요. 나중에 나봇을 돌로 칠 때 성 안에서가 아니고 성 밖에 가서 돌로 치는 이유는 돌로 치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없애주면서 완벽하게 절차를 따라서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꾸며서 나봇과 그 가족을 온전하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오늘 여기 있는 아합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세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나의 동반자, 우리는 동반자가 하나님인데
동반자를 마귀로 삼고 살아가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국가나 사회 속에 교회 안에서도 친구 간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고 좋은 신앙의 삶을 충성된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이는 현실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나?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이 나봇이 죽는 일에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봇과 그의 가족이 다 죽은 빈 땅이잖아요. 전에는 돈 주고 사야 되고 포도원, 좋은 포도원 줘야 되는데 이 멍청이 같은 나봇이 거절함으로 이제는 빈 땅이에요. 주인이 다 죽었으니까 그 빈 땅을 그냥 가서 공짜로 차지한다고 해서 아합을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 덕분에? 이세벨 덕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아무튼 잘해야 돼요.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딱 포도원을 바라보고 나물밭, 채소밭 만들 생각하고 있는 아합이 어떤 생각이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내 마누라 최고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내 마누라 최고야. 돈도 안 들고 아주 완벽하게 공짜로 이거 얻게 한 내 마누라 최고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속으로, 밖으로 웃으면 안 되고 속으로 웃으면서 바보 같은 놈, 내가 돈을 준다고 할 때 받았어야지. 더 넓은 포도원 준다고 했을 때 받았어야지. 하나님의 규례 그까짓 것 옛날 건데 그걸 지킨다고 똥꼬지 뿌리다가 왜 죽어?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왜 죽게 만들어?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 살면서 살고 봐야지. 죽은 놈이 불쌍한 거야.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고지고대로 사는 게 얼마나 멍청해. 참 멍청한 놈. 그리고 아마 속으로 웃고 비웃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이겼어요? 나봇이 이겼어요? 아합이 이긴 거예요. 100% KO승을 한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탐욕에 물든 자, 교활한 자 이세벨이 100% 승리한 거예요. 탐욕에 물들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겨낸 거예요. 교활한 이세벨의 그 모습이 남을 교활하게 음모하고 죽이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이 악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나봇을 죽이고 그 땅도 차지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탐욕스러운 아합이 충성스러운 나봇을 이긴 거예요. 탐욕이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걸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사실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때도 있어요. 아니, 많아요.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길 때도 많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고 교활하게 남을 죽이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교모하게 위선된 사람이 더 능력 있게 이 땅을 살며 겉으로는 사람에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교활하게 나봇을 죽이고 가족을 말살하고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사회는 전혀 돌을 던질 수 없이 무슨 죄가 있어? 합법적으로 그렇게 탐욕이 불의가 정의를 충성스러움을 이겨내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합처럼 살 것이에요? 이세벨처럼 살 거냐고요? 탐욕 속에 교활함 가운데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봇처럼 대박 날 수 있는 사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느라고 쪽박난 사건을 거친 이 나봇처럼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17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3절 24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속이 시원해요? 답답하지요? 속상하지요? 안타깝지요? 일시적으로 탐욕이 충성을 이겼어요. 거짓이 진실을 이겼어요. 교활함이 진실과 성실함을 이겼지만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은 절차적인 정의를 따라서 합법적인 법에 따른 정의를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아. 아바, 나는 너를 알아. 그리고 네 마음의 동기를 알아. 탐욕을 알고 이세벨아, 나는 너를 알아. 네 마음과 네 생각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 내가 다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나봇처럼 살아갈 신앙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인류 최악의 미덕, 아니 미덕이면 미덕이지, 최악의 미덕, 인류 최악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테파노 자암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대학의 정치 경제학과 교수가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재밌죠?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그 책에 보면 탐욕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탐욕에 물들어 왔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인간에게 탐욕이 점점 강해졌다는 거고요. 그나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와 수도원이 탐욕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인류 역사에 탐욕이 조금씩 더 절제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나마 기독교 때문에 탐욕이 절제되어 왔지만 15세기 상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탐욕이 거의 도발적이 되어지고 더 사람들은 탐욕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14세기 16세까지 르네상스를 통해서 공리주의 철학을 통해서 다윗의 진화론을 통해서 탐욕은 도리어 인간이 환경을 적응하고 이겨내 줄 수 있는 미덕이었다고까지 생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탐욕이 인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미덕이었다, 악덕이 미덕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왜? 탐욕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구가 탐욕을 통해 채워지면 내가 좋은 거예요. 탐욕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고 그것이 잘난 것처럼 되고 행복한 것이 되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도리어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탐욕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탐욕에 매료되고 탐욕에 빠져서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경제학자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도 인간의 탐욕의 열매라고 하죠. 결국 인간은 탐욕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는 거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왕이 마음껏 가졌어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풍성하고 충분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남에게 좀 더 나누며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좋은데 자기 사치를 위해서 탐욕을 내서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탐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이세벨은 거기다가 교활하게 사람을 죽인 힘으로 나중에는 개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작아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극히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내가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누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고, 내 문 앞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나사로 살릴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도울 수 있었고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 화호식하고 살았던 부자에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탐욕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극적으로 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지난 당회에서 저희 교회는 뭘 결정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았지요. 그래도 헌금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요 60%가 미자립교회고요. 우리 하메노에는 절반이 미자립교회입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당신 여기 앉아 저기 앉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못 드리는 분도 많았고 교회도 많았는데 그 교회들이 월세를 내야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월세 내는데 헌금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드렸으면 어떻게 월세를 내요? 흙 파서 월세 낼 수는 없잖아요. 빚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저처럼 두세 달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까나가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가면 보증금까지 없어가지고 다 어떻게 탈탈 털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저희 노회에 있는 10개 교회를 도우려고 해요. 많이는 못 도와도 한 달에 30만 원만 도와도 그저 1년 몇 개월 도와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듯이 여러분도 혹시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50만 원 내가 몇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큰 마음 먹고 여러분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로 부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런 삶을 더 갈수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고도 탐욕스럽게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남을 돕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갈수록 더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까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틀리지 않게 재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았어도 율법을 알았어도 알아서 이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봇처럼 사람들에게 야 시대에 뒤떨어지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비웃음을 당해도 대박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혹시나 나봇처럼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봇처럼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고지곳대로 곰탱이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은 김정은이가 죽었다 살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라 하면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인류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종착역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렵지만 나봇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돌 맞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광경이 여러분에게도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대박난 사건이 있건 즐기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것이 불의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쪽박을 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봇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면 아멘.